새벽 성경 강도 아가서 5번째 시간. 오늘은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난 금요일에 아가서 5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5장하고 6장을 올려드리고요. 내일 새벽에는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분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네, 아가서 5장은 그동안의 그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제 금이 가고 서로가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떤 과거의 사건을 이제 회상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사랑하는 이제 남편이죠. 정혼한 사랑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신부를. 근데 그 신부가 그만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신랑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이제 좀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 황당한 상황에 신랑은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신부가 이제 급하게 신랑을 찾는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술람미 여인이 좀 그 오해만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내가 옷을 벗었다.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입겠느냐.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그 신부가 입는,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부정한 일을 하거나 또 잘못된 불의를 행했는데 그것을 이제 신랑한테 들키게 된 거죠. 그 신랑이 그걸 알고 이제 신부 문을 두드렸는데 신부가 문을 연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실망하고 이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 부분이 이제 신랑이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말은 정말 이제 관계가 깨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신부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솔로몬 왕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 안을 순창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도다. 이 말은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신의 그 외도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뭘 부탁을 하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 바로 솔로몬 왕을 만난다면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해서 지금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가?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나은 게 뭐길래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남자가 여인의 그 사랑스러움을 묘사하는 것처럼 여자가 오히려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부가 신랑을 굉장히 흠모하고 신랑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빗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부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보다 조금 다른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아가서에서 지금 5장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신랑은 이제 떠나버렸고 신부는 다시금 그 신랑에 대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 아가서 5장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보다 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뭔가 세상적인 것들에 한눈이 팔려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버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 교회를 당신의 신부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당하고 또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현수막을 어떤 교회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가 만약에 죽을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죽을 죄를 지었겠죠. 뭔가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과 맞죠. 정말 그런 의미로 교회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현수막을 붙였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그 일부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들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렇게 지금 여론에서 얘기하고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죽을 죄를 정말 지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을까? 어떤 한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교회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에 우리 교인들마저도 우리 교회까지도 그거를 그렇게 같이 부추기는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걸릴 수 있고요. 또 꼭 교회에서만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건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디 다른 데서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교회에서 모여있는 동안에 그게 전파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숙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그거는 정말 왜곡된 거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 자체도 그것도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걸 보는 순간 사실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신부가 사람들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를 해야 되나.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럴 때 그런데 분을 내거나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이걸 꾹꾹 참고 삼키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에 대해서 나쁘던 생각들을, 선입견들을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주님만을 신앙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